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행히 지갑에 있는 돈만 뺏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강도 만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강도를 만나보니까 이렇게 무섭네요. 예전에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도 만난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갑만 뺏기고 돈만 뺏기고 생명은 무사히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강도를 당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짓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강도를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 같아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112 빨리 전화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이 참 흉악하다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머리를 가득 채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한번 우리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관련된 감사를 항상 해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우리 생명교회당 하는 이런 건물, 그런 교회와 관련된 감사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그런 교회,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관련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죠. 자연인인 인간 바울, 사람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바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은요, 원래 1차적인 뜻은 맡은 역할이죠. 직책, 교회로 치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하는 그런 직분이죠. 바울로 치면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직분은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직분은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직책이 아니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자기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예전에 내가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증오의 삶을 살았고 파괴의 삶을 살았고 죽음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바울을 누가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누가 친구하자고 손 내밀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도 바울의 이전 경력을 가지고 제자들도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바울을 믿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 예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하고 배관시하면서 쳐다보죠. 바울은 박해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증오의 삶을 살고 파괴의 삶을 살고 죽음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 직분에 감사하고 있는 건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죽음의 삶을 살아가던 나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어주심, 하나님의 용납해주심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죠. 직분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내 존재를 밀어내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직분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도 나의 그리스도인 된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기독교인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시작이고 감사의 튼튼한 반석이 됩니다. 감사의 출발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에게 아름다운 직분 주신 것. 그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딸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나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 바울의 감사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용납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이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거죠. 인정받고 용납받고 하는 것이 인간들, 사람들끼리의 수준의 그런 용납이면 거기에 그치고 마는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용납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두 번째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인정받고 용납받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품어 안아 주시는가?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큼도 용납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정을 해주시고 엄청난 용납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받아주시나? 이것까지도 받아주시나?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이것까지도 받아주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들고 나와 보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 앞에 드디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파괴자요 회방자요 하였던 그런 정체보다 더 심각한 정체, 존재 자체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당연히 할례 받는 것이지만 율법에 따라 그대로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만 그런 줄 알아? 학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방끈이 이만큼이나 길어. 바울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제법 대단한 사람인 거죠. 회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자부심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그 꺼풀을 벗겨보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에 불과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던 것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주님 앞에 못난 모습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것 그것도 어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를 알면 알수록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율법 이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내 가문이 이래. 나 이만큼 공부했어. 나 이렇게 훌륭해.
라고 자기 자신을 덮고 있던, 나를 가리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벗겨보니 그럴듯한 치장 뒤에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진짜로 못된 짓을 세상 사람보다 최고로 많이 해서 괴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더 수많은 괴수들이, 죄인 중에 괴수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죄인인 줄 모르고 그저 살아가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쏟아놓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진리가 있어요. 감사의 진리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게 돼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불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그들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교만하면서 나 이만큼이나 훌륭해 하고 머리를 한껏 치켜들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요. 화내며 불평불만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사람, 자기 뒤에는 더 큰 죄악들이, 더 큰 과오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눈에 들보가 들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해 갈수록 나의 삶에 감사가 가득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으로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은혜, 행복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새 생명을 입기 이전에 옛사람의 나의 본 모습을 내 앞에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절망하라고 그런 것 아니고, 부끄러워하라고 그런 것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이나 너 구해줬으니까 내 앞에 헌신해야 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런 옛 사람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도록, 그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못난 모습을 볼 때 우선적으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직책을,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마지막 감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본보기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나 자신을 알고 보니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 그저 부족하게, 부끄럽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조아리고만 있어야 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떨치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죠. 이 전환이, 이 엄청난 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는 결단이 그 풍성한 감사 속에서, 그 충만한 감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가득 찼을 때 바울은 이런 결단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하고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머지 그 은혜로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오는 겁니다. 나 이만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세상 앞에 나오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한 발 한 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감사, 온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그 감사, 나를 본보기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나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부끄럽지만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감사.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잘하면 다행이지만 내가 잘못하면, 바울이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네, 손가락질 받죠. 나를 본보기로 삼아주신다면 생명교회 나를 보고서, 내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생명교회 사람들은 다 저러겠네. 생명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마저도 나로 인해서 모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기뻐함으로써 떳떳이 걸어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이 결단, 이 감사가 바울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감사인 것이죠. 이 무서운 현실을 바울은 감사해요. 왜? 내가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온 세상에 나를 그리스도인의 본복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복이 되겠다고 나를 떨치고 내어놓으면 내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칭찬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감사가 좀 극단적인 감사인가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가요? 좀 억지스러운 감사인가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감사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강도당했을 때 나에게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생각이 감사입니까? 우선적으로 세상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가 내 삶을 주장하고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바울은 온전히 감사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나의 살아가는 것, 직분, 나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온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세상 앞에 내어놓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만나든 우선 감사합니다.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 앞에서든 하나님과 감사로 소통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흡족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감사,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온 세상을 향하여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그런 감사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 되어서 주님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